전도서 5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 이장로님이 주일 낮에 기도하실 때 기도말 중에 제가 오늘 설교할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모의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같은 감동이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내일 월삭기도 때 할 설교인데 그런 기도말도 있었습니다. 4절부터 5절 한 절씩, 4절부터 7절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지어다. 아멘. 한 해가 가기 전에 개인적으로 자기 다짐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올해 뭐 하고 싶었는데 이거 이루고 가야겠다. 사실 달 하나 바뀌는 건데 그 마지막 달에 해가 바뀌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획도 세우고 그렇죠. 또 근데 하다가 안 되면 한두 달 남겨놓고 아예 포기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긴 하지만 하여튼 개인적으로 그렇게 다짐하고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신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올해 안에 응답해 주세요. 여기 있는 것들 말이죠. 본인들이 무슨 기도 제목 쓰는지 아세요 혹시? 가끔 한번 와서 봐보세요. 참 기도 내용이, 기도 구함이 아름다운 기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진짜 함께하는 그런 기도말들이 있습니다. 이루어 주시기를. 자,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 한번 시원하게 받고 한 해를 마치고 싶습니다. 자, 이런 마음 되게 갖고 있죠. 아니라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까먹는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자기가 말을 하고 구한다고 해놓고 하나님은 들어주려는데 내가 잊어버렸다. 얼마나 무례한 짓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 자기 다짐이나 하나님께 뭐 좀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 더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 기한 전에 지키겠다까지 말한 것 잊어버리고 무심코 넘어간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약속은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 걱정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워낙에 은혜가 많으신 분이다 보니까 걱정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많이 발견합니다. 약속을 따라 주신, 약속이 때가 되어 약속을 받았으니 너희는 약속에 뭐라, 약속 수없이 있는데 대부분 어떤 문구냐, 어떤 맥락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는 이만큼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요 한 번 말씀하시면 하실 분인데도 본인 스스로 해주겠다고 수없이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좋아요. 왜? 내가 받는 거니까.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한 약속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커서 본인도 기도하지 않고 타인이 언급하는 것도 싫고 설교 듣는 것은 더욱 부담되고, 부담이 되는 자연스러운 감정을 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담이 안 들어야 된다는 말인 거죠. 그런 부담이 안 들고 예 주님 했습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주어진 명령과 규례시키는 것도 힘든데 뭔 약속까지 다 지키려고 그러냐.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과연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정말 내가 하는 생각이 나에게 돌아왔을 때 뭐가 유익한 생각인지 아닌지 자기가 다 압니다. 내가 지금 먹는 음식이 이게 입에는 달지만은 몸에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독약을 먹고서도 나에게 별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또 좋은 약을 먹고도 먹어봐야 별 차도 없겠지라는 이런 생각으로 먹는 것보다는 혹여라도 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먹는단 말이죠. 뭐든지 사람이 자기 일을
향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는 행동들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하나님께 약속을 했지만 그걸 잊어버린다든지 별탈 없을 거야.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내 형편 아시니까 과연 이런 생각이 유익이 있을까요? 사람이 사람을 보고 하는 말 믿을만하다. 참 사람 괜찮다.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식의 표현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럴 때 그런 말을 할 증거는 어디서 얻습니까? 그 사람에 대하여 아까 말한 그런 좋은 판단하는 근거는 어디서 가져오냐? 말을 실행하는 데서 가져옵니다. 그야 제1회 뭐니까는 원료 채취장입니다. 특별히 타인에게 한 약속의 실행으로부터 증거를 얻고 좋은 판단을 합니다. 그 사람 말 안 지키더라. 이거면 대번에 서로 잘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사이에서도 사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을수록 기분 좋습니다. 아 누구 집사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라. 누구는 어떠한 사람이라 할 때 되게 아까 같이 신뢰할 만하고 참 사람 좋더라. 괜찮더라. 성품과 나하고 뭐가 코드가 잘 맞는다는 건요. 사실 2순위 3순위고 저한테는 언급도 안 돼요. 대부분 타인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하는 말이 들어올 때는 그의 행동 거지를 보고 하는 말들입니다. 행동은 엉망인데 내가 개인적으로 그런 스타일 좋아해요. 목사님 이 사람 좋은 사람이라니까 한 번도 없어요. 저도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나하고 코드가 잘 맞기 때문에 저 사람은 볼 것 없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믿을 만한 사람. 이런 말 없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객관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객관성 들어보면 고개가 끄덕끄덕하죠. 다 그런 게 언제냐? 한 말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건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내뱉은 말에 대한 준수가 증거가 되고 개인적 호감이나 선호도라는 강력한 사실은 이유가 될 만한 그것들은 2순위 3순위도 되지 못하고 저 멀리 밀려나 버리는 이게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타인에 대한 판단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할 때는 뭘 보고 판단하실까요? 만약에 내가 선지자인데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제자입니다. 하나님 한번 쓰시죠. 써줄까요? 모세가 여호수아가 개인적으로 얘가 말 잘 들으니까 개인적으로 좋아서 하나님이 써주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온 백성이 이해할 만한 납득할 만한 증거를 대줬어요. 여호수아는 무슨 일을 하였는가? 갈렙은 왜 그 집은 복을 받았을까요? 다 죽었는데 누구든지 고개를 끄덕끄덕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해준다고 그랬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직전까지 가도 뭐라 하냐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은즉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걸 발견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로부터도 뭔가를 요구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 믿음과 순종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사실상 동시에 맺어지는 우리 편에서의 약속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판단 받기를 바라요. 그래서 상 받기를 바라요. 동시에 저주와 형벌은 안 받기를 바라요. 이 원함으로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제가 하나님께 무슨 약속인지 모르고 나도 개인적으로 여러분께 하나님께 무슨 약속인지 거의 몰라요. 여러분도 저에 대해서 조금 알죠? 뭐 아세요? 내가 뭐 약속했습니까? 모르세요? 북한 그래. 아 세상에 애가 하는 거를 왜 모르십니까? 통일되면 북한에 교회 세운다 했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 10만 명 돼도 나 이 안 있는다고요. 20년 넘어서 원로 목사 시켜준다 해도 안 있는다고요. 그때는 올라갈 때니까 다른 데 돈 버티지 말고 그때 버텨주면 됩니다. 그 약속 지켜야 됩니다. 그죠? 안 지키면요. 하나님이 만약에 10만 명 돼도 하루아침에 한 명도 안 낳게 할 수도 있어요. 뭐 여러분의 하나님께 한 약속은요. 꼭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저는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나 스스로 잘 올가매잖아요.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다윗이 그랬다고요. 왕이 저 골리앗을 묻힌 자면 어떻게 해준다고 그럴까? 어떻게 해준다고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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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준다고 그럴까요?
거룩한 일을 하고 싶어서 자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보고 나중에 그때는 좀 도와달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신자가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한 약속이 있어요. 세례가 말하는 약속이 있어요. 세례는 내가 원해서 받는 거잖아요. 세례의 효과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거지만 그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의지가 없고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나가 예수 믿고 세례는 안 받겠다는 사람들에게 이 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만 있나요? 내가 주님께 한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죽고 산다 그랬죠. 같이.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시인하겠습니다. 결혼할 때 뭔 약속이 있어요? 함께 살겠습니다만 약속했습니까? 다른 여자하고 다른 남자하고 안 살겠습니다. 약속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빼버리면 의심하죠. 저는 활동을 위해서 빼고 다닙니다. 누구도 저보고 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시인하겠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믿음의 시작이 주님과의 관계 시작이 시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요 1년짜리입니다. 주님. 요리 시작했습니까? 아니죠. 기한을 정해놓지 않은 것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를 시인함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에겐 주님도 그를 시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대로. 다시 말하지만 저는 목사로서 성도 여러분의 영혼의 안위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주받지 않고 형벌받지 않게 하려고. 내 모세만큼 위대한 자는 절대 못 되지만은 사명은 동질입니다.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생명과 복받는 길로 가게 하고 사망과 저주의 길로 가지 않게 하려는 것. 이거는 똑같은 사명입니다. 그릇은 그가 나보다 훨씬 크지만 그릇에 담기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혹여나 또 오해나 아니면은 오해가 뭐냐면 누가 한 사람을 꼬집어서 말한다든지 이런 오해 또는 누구의 뭐 이렇게 사주를 받았나 전혀 이런 거 아니라는 거. 정말 내 감동에 따라 그러니까는 이런 말씀들은 전하는 제기는 근심이 돼요. 근심. 그러나 근심 중에 왜 하나님 주신 약속은 별로 근심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한 약속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 근심이 된다. 저도 근심 중에 하지만 목적은 살게 함이지 죽게 함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보면 네가 하나님께 서운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성경을 읽으면서 참 신기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구약 성경에는 약속이란 말이 거의 없습니다. 검색해보세요. 약속이 없어요. 어디에 나오냐면 욥기 같은 경우에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내 눈이 처녀를 바라보랴. 이런 자기 자신의 약속이나 사람과의 약속. 이제 히브리어로 브리트. 요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구약 성경에 약속이 없어서 아니라 번역어를 다르게 썼기 때문에 약속을 사람이나 사람과 동급의 약속에는 그냥 약속이라 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해줄 때는 언약이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용례가 약속이란 말이요. 브리트 언제 쓰냐면 하나님이 아래 사람이거나 사람이 동급의 사람에게 할 때의 약속들을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한 약속입니다. 역시 약속이란 말 쓸 수 있겠죠. 예, 한국말은 똑같이 그러는데 히브리에서는 그렇게 안 써요. 다르게 쓰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네데르 서원이란 말을 씁니다. 약속은 약속인데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약속은 서원이라고 원문 자체가 달라요. 그럼 서원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서원이 나왔는데 보면 알지만 갚으라 그랬죠. 대개 물질적인 약속이에요. 그러나 나실의 서원도 알지만 행위의 절제도 들어갑니다. 삶의 구별도 들어갑니다. 굉장히 폭넓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 떠오르는 재물의 약속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재물과 생활의 구별됨을 절제를 하나님의 약속에서 누굽니까? 바울도 서원한 게 있어서 머리 깎았다 그랬죠. 요 이야기까지. 이제 이게 서원인데 상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상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어떻게 하면 그 약속이 좀 다르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기 쉽냐면 맹세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우리 번역의 이 뭡니까 서원은 히브리 원어는 똑같은데 다른 데서는 서원이라고 해놨는데 영어 번역은 vow에서 맹세라고 되어놨어요. 그러니까 서원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 약속의 강함 그리고 인간이 낮은 자가 하나님을 우러러 한 약속이라는 점이 보통의 약속과 다르다는 것을 생각할 때 히브리 원어도 다르고 번역할 때도 맹세라고 번역할 때가 많다. 그만큼 절대로 어기면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사람의 하나님이죠. 믿음과 직결되는 약속이에요.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을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헛맹세를 많이 했던 거죠. 내 맹세한 것을 이게 구약시험을 하면 소원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여기 어디냐면 신명기에 나와요. 예. 거기 보면 소원이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 신약에서는 번역하기를 맹세라고 했죠. 소원과 맹세가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 정도로 무서운 약속이에요.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이렇게 많이 했던 거예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그러니까 소원과 맹세가 아까 말씀드린 재물 바침도 있지만 사안에 대한 판단, 그렇죠? 시인과 고백에도 이 소원이 들어갔던 겁니다. 나는 맹세하여 증언합니다. 뭐 이런 식이죠. 맹세하고 하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맹세하고 안 지켜도 별일이 없으면 이렇게 말씀 안 할 건데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큰 벌을 받기 때문에 주님이 아싸리 하지 마라 그런 겁니다. 영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워낙에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이거는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니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명령은 아니니까. 분명한 거는 맹세가 얼마나 위험한 약속인지, 예, 해를 주기 위한 목적이라서 위험한 게 아니라 안 지킬 경우에 위험한 약속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였다든지 소원이라는 말은 안 썼지만 마음이 실제로 굳게 약속하고 때로 이게 공적으로 공개를 해버렸다. 이런 경우에는 맹세와 같은 약속이고 서원이라 할 수 있으므로 분명히 서원이라는 말은 안 썼지만 이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참으로 필요하고 유익합니다. 왜요? 혹시 그렇죠? 요건 부지 중에라도 죄를 범하였을까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살면서 사실 약속 안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도 지금 올해 안에 하나님 약속하고 지금 한 달 넘겨놓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오늘 내가 설교했으니까 나도 지킬 겁니다. 오늘 4절에 뭐냐면 이제 이와 같은 소원을 갚기는 하는데 더디 갚는 자를 보고 우매하다고 그랬어요. 더디 갚는다는 말은 지금으로 보면 아직 안 갚은 자도 포함됩니다. 좀 기다려보세요. 안 갚은 자도 포함되고 또 혹은 한참 하나님과 약속한 기한이 있었다면 그걸 지나버린 경우에도 우매하다 그랬어요. 우매하다. 우매하다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요. 그거죠. 예, 우매하다. 차라리 소원하지 않은만 못한 결과를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본인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냐는 거죠. 세상에. 그 실상이 여기 나왔어요. 5절에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소원을 비롯하여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약속은 자발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께 빚을 진 겁니다. 자기 말로 빚을 진 거예요. 근데 이 빚이 다른 데 이유가 없죠. 누가 협박을 한 것도 아니고요. 강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책임은 누구하고 나눠질 게 아니에요. 본질상. 온전히 내 겁니다. 온전히. 자, 그러면 이 처음에 얘기할 때하고 지금 많이 상황이 다릅니다. 마음도 좀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여건도 좀 다릅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말 칼로 물을 자르듯이 단면을 확 자르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요? 있진 않아요. 때리면서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 부모 정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분이에요.
자기 아들을 내주는 것도 반드시 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최악의 조건에서 최상의 선물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시험 나갈 때 피할 길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려운 줄 알고 안 지키면 때리긴 합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피할 길을 준다기 때문에 할 수 있게 또 인도해 줍니다. 이때 부인하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죄를 다하는 겁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마라. 맞죠?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 빚을 졌으니까 내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한 거예요. 자, 6절 보세요. 하나님이 때가 참에 서원한 것을 받으러 천사를 보낸답니다. 실제로 이제 사자인데 우리 번역은 천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냐면 옛날에 제사장이나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들도 일단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 보내서 성도님, 내가 듣기에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약속을 하셨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자기 스스로 이유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못 갚게 한 것도 아닌데 뭐라 그래요? 다른 이유를 댄다거나 또는 최악은 뭐냐면요, 실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거 실수였어요. 사람과 사이에 사람 사이에서도요, 결혼하자 해놓고 어제 그 술 먹고 실수한 거야. 싸대기를 맞아야죠.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그래서 취중 진담이 제일 못된 겁니다. 중요한 일은 맨정신으로 해야지. 어디 여러분 사업 거래 계약을 할 때 술 취해서 갑니까? 아니죠. 무효입니다. 무효.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 좀 듣지 마세요. 취중 진담, 진담일 수 있는데 하나 쓸모가 없어요. 왜요? 술 깬 다음에 그 말에 책임을 안 집니다.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죠. 실수,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봤다는 얘기예요. 더하여 섬기겠다는데 하나님이 막았겠습니까? 아니죠. 본인의 무지요, 불신이요, 또 다른 욕심이요, 게으름. 그래서 갚지 못하고 천사에게 하는 말이, 또는 주의 종들이 하는 말이, 내가 세워놓은 것은 실수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해주신 말이, 안다, 네가 어리고 네가 약하고 네가 아직 시간이 필요하고 동정하고 용서해 주실 것 같습니까? 칼로 무자르진 않았는데 하나님의 최종 판단은 안 바뀝니다. 후반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어찌부터 시작.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아멘. 딱 그 소리 듣고 하나님이 불같이 화를 낸대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군사훈련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약한 거 알아요. 가나안은 성도 있어요. 철병도 있어요. 거인도 있어요. 무기도 많아요. 어찌 싸우라는 얘기입니까? 사실 한국식으로 잽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믿음으로 출애굽했잖아요. 그럼 나오지를 말든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믿음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가는 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때도 우리는 다 죽었다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불같이 화를 내서 많이 죽여버렸어요. 주의 천사가 이 말을 하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왔는데 자, 실수했습니다. 그렇게 가서 말하세요. 여러분 이랬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천사가 어떻게 해요? 이 대사를 읽고 갑니다. 하나님이 이때로 하여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말로 나를 진노하게 하였도다. 그게 아니고 천사가 한데 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말을 잘해야죠. 7절 말씀까지 읽은 이유는 인과를 설정하는 말 없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왜냐하면 뭐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요, 이런 접속사는 없지만은 왜 책임을 지지 못하는 서울이 남발 또는 시작되는지 여기 대표적인 답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꾼 꿈 때문입니다. 길어지는 말 속에 본인이 책임지지 못할 말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부흥의 분위기 그런 거 있죠. 또 한참 믿음의 이야기를 하다가 저쪽에서 계속 믿음의 이야기를 주고 하는데 이야기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도 대응을 맞받아쳐야 되는데 여기서 내 믿음이 안 올라가요. 안 돼. 근데 여기서 같이 호응을 못 해주면 밀리죠. 창피하죠. 저쪽 사람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 믿음 좋은 사람만큼 내가 좀 맞춰주려니까 어떻게 해요? 하지도 못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케이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이런 경우에 헛된 소원과 맹세가 나온다는 것도 아세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 또 하는 거 있어요. 그때 우리가 잠시 멈춰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뭐는 부족하냐? 하나님 경외는 부족한 상태였어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말해버리고는, 그러니까 사람을 두고는 굉장히 믿음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함 없어놓으니까 인간을 향하여서 말했지만 최종 그 말의 도착지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도착지로 한 그런 말을 계속 읊어놓고 막상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과 막 이렇게 대면하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건 항상 맞는 말이지만 꿈이 많고 헛된 일들이 많아질 때, 우리가 책임지지 못할 말들이 계속 나올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거를 절제하고요, 책임질 수 있는 말의 선에서 멈추는 가장 탁월한 방법입니다. 전도서는 여러분 지혜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의 지혜가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율법에서 시작합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요 말씀을 수백 년이 지나 솔로몬이 지혜를 가르치는 말씀으로 그대로 가져다 쓴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장 잘 지킨 사람을 보고 컸어요. 누굽니까? 다윗. 일생의 성전을 향하여 꿈이 있다 했어요. 그것을 위하여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최종 제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아니라 그랬어요. 본인의 한 말은 다 지킨 셈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지혜가 뭐냐? 별도의 통찰력을 기르는 방법을 찾지 마시고 분별력을 향상시키고 무슨 문제 처리 능력을 함양시키는 그런 특별한 가르침이나 말씀이냐, 그게 아니고요, 율법에 참 진리가 있듯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바로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끝부분도 이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맹세를 해놓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이 우매한 짓을 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고 그랬어요. 참고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일과 발견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권면 내지는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드리면, 그게 뭐냐면 한 가지 소원만 하는 경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오늘 말씀에서 소원을 통으로 놓고 지금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좀 한 말씀 더 붙여서,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소원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 해놓고 덜 이룬 상태에서 또 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떤 건 이루고 어떤 건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게 보면 다 안 하겠다는 뜻도 아닌데, 근데 더디거나 잊어버리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성경의 전체의 어조는 어떠냐면요, 서원에 실수나 과실은 없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말하자면 고의범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자발이었기 때문에. 자발이었기 때문에 미숙할 수는 있어도 실수라고 받을 수는 없다. 과실은 없고 다 의도적이고 의지적인 발언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범죄자를 가리키는 용어로만 써서 좀 미안한데요, 좋은 의미도 있지만 일단 고의범으로 본다. 실수, 과실범은 절대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소원을 했을 경우에 우리 자신을 한번 봐보세요. 내가 큰 일을 약속했는데 못 이뤘다. 희한하게 큰 일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작은 일을 약속했는데 작은 일을 잘 안 했다. 그러면요, 작은 일이 큰 그림은 그냥 잘 가능한데 여기저기서 자꾸 구멍이 납니다. 몸이 전신마비는 아닌데 팔 부러졌다, 다리 부러졌다, 목 부러졌다, 계속 이런 식인 거죠. 근데 크게 잘못한 거예요. 손가락은 움직이는데 일어나지는 못하겠어요. 이런 일들이 더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 간에도 생활할 때 서로 돕는 일을 잘하잖아요. 돕는 잘하면 내가 누굴 도우면 하나님이 내올 때도 도와줍니다. 그런데요, 어떤 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보면 내가 그 규모의 일에서는, 그런 부류의 일에서는 하나님께 내가 잘 못한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부류의 이런 성질의 일에서 내가 하나님이 잘했던 거 있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은 생각도 못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 약속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분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몇 개였더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걸 약속했더라? 그리고 그것을 지킨 것과 지키지 못한 것과 지금 지켜가고 있는 것과 정말 까먹고 실수라고 말할 정도로 내가 진짜 무심하게 남겨둔 게 뭐가 있더라? 그걸 봐보세요. 그리고 그것들이 현재 나의 생활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한번 봐보세요. 대단한 상관성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지혜와 반대는 우매입니다. 성경에 착하고 충성되고 믿음이 있다가 하나입니다. 지혜롭다. 우매하다, 악하다, 게으르다, 불신이다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반대가 우매고, 지혜와 반대가 불신이고, 지혜와 반대가 악함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서원을 볼 때도 우매하다 했는데 여기에 신앙과 선함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죠? 지키면 선하고 지혜롭고 신앙인데 어기면 우매하고 불신이고 악한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얻고 다른 것은 우매를 거둬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약속은 없고 작은 약속들까지 매일매일 달라고 구하면서 내 입으로 한 약속이나 맹세나 서원은 기운이 다 할 때까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사람 사이에 이런 것도 참 기분 나쁘죠. 구하지 않았는데 준다고 해놓고 막상 때가 됐을 때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모른 척 가버릴 때 굉장히 자존심 상하죠. 안 줘도 괜찮고 말 안 해도 괜찮은데 굳이 말을 해놓고 때가 될 때 모른 척 싹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분 나쁜 거는 전혀 그런 일이 없던 것처럼 너무 천연덕스럽게 어우 잘 지냈어요 막 이렇게 인사해버릴 때 사람을 어떻게 보는 거야 도대체. 그럴 수 있죠. 하나님께 우리가 그러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 더 큰 약속 해놓고 오늘 할렐루야 한단 말이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한 달 남은 이때 최소한 올해 거라도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약속을 했더라 꼭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는 분입니다. 그죠? 죄인인 우리를 자녀까지 삼아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야 돼요? 아버지로 모셔야 되죠. 유일한 신으로 모셔야 되죠. 우리의 구원자로 모셔야 되죠. 네. 천연덕스럽게 웃기만 한다고 믿음 좋은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걸 좋아합니다. 과실에다 주장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나오는 약속을 들으실 때부터 내 의식과 의지가 결합된 매우 고의적인 약속으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의적으로 행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이 나에게 참 귀한 약속들을 주셨고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다 주셨고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만만한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하나님이 너무 많이 참아주셔서 이번에도 기대할 만해서 그런지 주님 앞에 실수했습니다. 또는 잊었습니다. 아니면 뭐 그런 것까지 꼭 찾으십니까? 등등 무책임한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정말 한량없이 넓은 마음을 갖고 계시면서도 이 일에 대해서는 네가 나를 기만하였고 나는 너의 말로 진노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싶지 않으셔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고의적으로 찬송하였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고의적으로 한 약속도 지키는 것이 도리요, 이것이 하나님을 진짜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이유가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나타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빛을 보고자 하노니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함으로 행하였나이다 하고
달이요 주님 앞에 받침이 있는 남은 한 달이요 또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